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기가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날에는 자신의 개성과 또 가치관과 그리고 자신이 세운 삶의 기준을 양보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키고자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방이 내 기준에 맞춰 변화되기를 요구하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나와 다른 성향을 만나면 쉽게 벽을 쌓고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에 사로잡혀서 타인의 형편과 처지를 배려할 그런 여유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은 이런 세상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절대적인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는 누구보다 대쪽 같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들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갈 때는 자신이 어떤 기득권이나 성향을 철저히 내려놓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유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어떻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기준을 내려놓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낮아지고 또 절제하고 주님이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룩한 영적 경주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그런 복음의 유연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낮아졌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없는 자 같이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믿음이 연약하여 상처받기 쉬운 자들에게는 스스로 자신도 약함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맞춰주고 그 사람의 눈높이로 다가갔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울이 주관 없어서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모습을 바꾸는 그런 기회주의자가 되었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는 십자가의 복음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생명과 같이 사수하였습니다. 그 본질을 마음속에 품고 세상에 전달할 때에는 그 대쪽 같았던 사도 바울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전통을 존중해 주었고, 또 이방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갈 때는 그들의 문화와 또 삶의 모습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던 그런 기준을 내려놓고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눈높이와 또 그들에게 오히려 더 낮아져 발을 씻어주는 그런 사랑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의 자존심이 꺾이고 또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기쁘게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종노릇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머무는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 안에서 나의 기준과 고집을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아서 막혀 있었던 복음의 문을 열고 그 복음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향해서 방향을 정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2년마다 그리스 전역에서 운동 선수들을 모아놓고 스포츠 축제를 벌입니다. 역사 자료에 따르면 이스토미아 경기 대회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올림픽과 같은 대회입니다. 근데 이 대회를 위해서 선수들이 10달 전부터 합숙 훈련을 돌입해서 몸을 만들고 또 운동을 합니다. 그들은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멀리했고 육신의 편안한 잠을 포기하면서 뼈를 깎는 절제의 시간을 견뎌냅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서 우승한 자들에게는 머리에 씌워주는 관이 있는데 하지만 그 관은 고작 식물로 엮어 만든 관입니다. 며칠만 지나면 시들어 바스러지고 썩어 없어지는 면류관이지요. 이런 면류관을 위해서도 세상의 운동선수들은 청춘을 바치고 온갖 욕구를 통제하며 혹독하게 자신을 다스리고 훈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풍경을 신앙의 경기장에 서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사라지고 말 이 썩어질 명예와 또 잠시 누리다 없어질 재물, 또 세상이 인정해주는 이 성공이라는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저토록 밤잠을 설쳐가며 절제하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영원히 시들지 않고 영원히 빛나는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삶에 아무런 절제도 없이 방종하며 무기력하게 주저앉을 수 있느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장에 들어선 운동 경기자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올바른 트랙을 벗어나서 엉뚱한 방향으로 뛰거나 규칙을 어기면 그 모든 수고는 헛되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방향성이 없는 열심은 위험하다라는 거죠. 내가 가정을 돌보고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수고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고 그렇게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관을 씌워 주시는데 그것이 가장 귀한 가치관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힘써 달려가고 또 절제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할 때에 올바른 방향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이 영원히 썩지 않을 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바른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날마다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의 훈련을 매일같이 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26절과 2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싸울 때 상대방을 맞추지 못하고 허공에 대고 헛손질을 하는 것처럼 허무하게 모든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먹이 진짜 공격 대상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또 그 대상을 바라봤을 때 정말 그것을 명중시키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정확한 방향을 향해 또 정확한 타점을 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그가 고백하기를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치다라는 단어가 권투 경기에서 상대방의 눈 아래를 강타해서 시퍼런 멍이 들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용어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육신이 요구하는 이기적인 욕망과 또 대접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주먹으로 사정없이 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려 강제로 복종시키는 처절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자신을 향해 엄격하고 혹독하게 영적 훈련을 감행했던 이유는 27절에 보니까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정작 내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될까 봐 두려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림을 당한다라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이라기보다도 영적 경기에서 규칙을 위반해서 메달을 박탈당하고 자격을 상실하는 실격 처리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 잘 믿으라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교회도 세우고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받았는데, 정작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피조물을 또 바라보면서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실격당하게 될 것을 바울은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떨림이 우리의 거룩한 떨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듯한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이면 직분을 가지고 또 헌신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일상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성질과 고집을 한치도 꺾지 않은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감정대로 쏟아내고 내 편한 대로 행동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신앙이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과연 우리 안의 내면의 모습은 그런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내 자신을 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결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을 다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격자가 아닌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온전히 인정해 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내려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어진 우리의 삶의 경기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경기하고 우리의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의 일치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인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과연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과연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는 좀 더 유연한 모습으로, 또 그들의 눈높이와 또 그의 삶의 모습에 맞춰져서 복음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내주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상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탈하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경기하는 믿음의 경기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찾아오는 여러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절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받는 지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을 시켜주시고, 정말 그 수술하는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잘 수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병원에 입원한 지체도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되고 치료받고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